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왔습니다. 내일 이제 22장 강의하면서 열왕기상 강의를 모두 다 마치겠는데요. 열왕기상 21장은 유명한 장이죠.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런 제목을 붙일 정도로 이제 포도원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이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 왕, 22년 통치하면서 악한 왕입니다. 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합 왕의 그 죄악상을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악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합 왕은 1계명부터 신명기 5장 7절에 그는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모든 죄악상이 벌어집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런 죄악상이 오늘 본문의 이세벨과 함께 저질러지는데 그 근본 뿌리에는 이제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나봇은 그 이스라엘 왕궁 바로 그 곁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그 땅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탐심이 있었어요. 야, 저 포도원에다가 채소를 심었으면 참 좋겠다. 보세요. 나봇은 그게 생계였어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채소가 몸에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때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죠.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을 그 집안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합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판을 선고한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녀간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요. 여전히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척척척척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예고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더 악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그럼 거기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흘린 피
그것을 개들이 핥아먹게 되고, 그 아내 에후는, 그 아내 이세벨은 반역을 일으켰던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에후에 의해서 성 밖에 던져져서,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다 파먹고 그 집안은 에후에 의해서 완전히 싹쓸이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을 밭갈면 반드시 심판을 거두게 돼 있어요. 탐심의 끝이 뭔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 이제 아왕이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5절에서 16절이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 그리고 아합 왕에게 주죠. 그리고 17절에서 29절은 탐심의 끝자락,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병폐를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세상의 속성들, 가진 자의 그 추악함, 그 뒷모습, 감추어진 모습들, 그걸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돈밖에 없는 사람이 불행해요. 돈이 없으니 그것이, 가난한 것이 남보기에 불행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겸허해질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의 이해를, 그 동정을, 그 처지를 함께 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돈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도 돈으로 키우고, 신앙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치적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아니, 세상, 어쩌면 내 속에도 그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아합은 자신의 왕궁 곁에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작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 포도원, 거기다가 채소를 심으려고,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가서 그 포도원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 나봇에게 말하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돈으로 내게 주리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분배 받은 땅, 조상 대대로 그것을 팔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죄송하지만 왕이시여, 내가 못 팔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봅시다. 1억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더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 보배는, 만국의 보배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어도, 채소밭으로 드리고 싶어도 내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때까지 돈이면 다 해결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돈으로 키운 것은요, 뭐든지 다 되는데 안 되는 순간 절망하고 낭망하고 씩씩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 가지고 장난해요. 내가 헌금 안 드리면은 교회가 돌아가나 보자. 돈 많은 사람일수록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다 알잖아요. 없는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서 드리는데, 있는 사람은 깔량고 몇 푼 안 되는 거 드리면서도 자기 수입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껌값이거든요. 자기 집안 치장하고 자동차에 쏟아붓는 거,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은 그야말로 피해요.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면서 돈 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래요. 왜? 평소에 돈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장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돈 가졌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나쁜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니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절대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추잡한 부자는 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하나님이 그 꼴 못 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요. 밥도 안 먹어. 돌아 누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근심하고 답답해요. 어디서 많이 21장 43절에 20장 43절에 바로 전장 20장 끝을 보세요. 왜 이걸 기록해놨나?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잖아. 이 사람은 항상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저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 삶은 피곤하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되면 하하호호하고 안 되면 또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근심하고 답답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허전하니까 에이 저 나보 포도 깔아뭉개버리고 채소나 심자. 그래서 자꾸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지 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지 마라. 만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다 헛되도다. 즉 은금으로 만족하고 소득으로 만족하려면은 결국은 근심하고 답답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헛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큰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의 한계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돈이면 다 돼. 코로나가 무슨 문제야. 여러분 아시죠? 지금 경비행기 산업이 최고예요. 항공업계는 다 죽는데 경비행기 가진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최고예요, 최고. 부자들이 아예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세계 곳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청정 지역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죠. 온 식구들 데리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직장 잃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둥바둥 되는데 요트 타고 다니고 뭐 이거 내가 가지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한테 돈 버는데 뭐 1푼이라도 대줬냐.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돼요. 세상이 아파하는데 돈으로 다 되려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만모니즘. 그래서 이게 신이 돼가지고 오늘 나타나고 우리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면요.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 2000년도에 1불 헌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1불. 하나님 안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돈값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돈에 있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진 자가 근심하고 답답하잖아요. 절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해요. 그래? 너 오늘 밤 너 영혼 내가 취해버리겠다. 너 예비한 거 누구냐? 삼성 이병철 회장이 항상 집무실에 걸어 놓았던 거
이건희 회장 때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때도 그게 걸려 있어요. 그걸 뭐 수없이 자신이 친히 해가지고 곳곳에 다 걸어놨어요. 뭔 줄 아십니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이번에도 그게 크게 회자가 됐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건 성경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병철 회장은 이미 깨달았어요. 돈을 가져보니 그게 진짜 맞다는 이야기죠.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냥 그래서 봤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뭐 대단했죠. 그런데 공술의 공수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손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장례식에. 봐라, 난 빈손으로 간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손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가졌었기에 돈 자랑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졌기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돈으로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세금 포탈하지 않았습니까? 속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돈에? 많으면 그만하냐? 돈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세력의 논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수신 대상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바벨론 포로기에 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읽는데, 원래 원수신 대상자는 바벨론 가가지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저들이 나라 잃고 국권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이 아합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을 받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속세만 해도 11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3, 4년 동안 온 국민이 상속세 바친 것만큼 맞먹는다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들의 재산은 더하죠. 아마 그들이 죽을 때는 더한 상속세를 내겠죠. 따라합시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탐심으로 살지 말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돈으로 만족 안 돼요. 절대 만족 안 됩니다. 허전합니다. 가질수록 허전한 거예요. 5절에 우리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서 16절, 이세벨이 수단과 방법을 온갖 다 동원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두 번째 이 장면에서 깨닫는 것은 세상은 권모술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가진 자의 힘의 논리예요. 권모술수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략과 중상,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술책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성공해요. 나봇같이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돌에 맞아 쳐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꾀가 나고 권모술수에 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논리에 젖어 평소에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권모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쳐 죽이는 거죠. 남편이 나약해가지고 왕인데도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는 걸 바라보면 당신이 왕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까짓 거 나보 포도원 내가 당신에게 선사하리다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세요. 그리고 동네 불량배 두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하게 만드세요.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고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증인을 세워서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돈으로 매수했겠죠. 죽여버려라. 그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재판을 해서 여봐라,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딱 읽어보니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결국은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6절에 보면 아들들도 죽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가서 돌로 쳐 죽인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폰을 차지하소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돈 싫다고 하는 그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모술수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면 안 됩니다. 속이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짓으로 이 말 저 말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 죽여버려요. 오늘 나봇이 그렇게 죽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느냐. 나봇 이럴 수가 있느냐.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언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죠. 언제 왕을 저주했어요? 저주한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나님과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언제 로마 왕을 저주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그런데 로마 왕을 저주했다고 반역했다고 해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써붙여가지고 죽였잖아요.
의인이지만은 그림자예요. 그러니 나봇을 바라보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나봇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문제가 악한 생각, 곧 살인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은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미움, 살인의 영, 이것 때문에 권모술수를 풀려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미워하는 사람들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그래서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봇이 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깨닫는 것은 17절에서 29절 따라합시다. 탐심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에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상세하게 엘리야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따라합시다. 또 빼앗았느냐. 그러면 그동안 빼앗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만 빼앗은 게 아니고 네가 옛날에도 빼앗더니 또 그렇게 권모술수를 펴가지고 돈으로 빼앗고 권력으로 빼앗고 힘으로 빼앗고 거짓말로 빼앗고. 잠언 12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게 너는 악인의 도모가 거짓말인 것처럼 너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다 빼앗아 버리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20절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너 왜 또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왜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느냐. 야, 네가 네 자신을 팔아먹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이나 다 멸하버릴 것이요. 22절에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바사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였까 아니라. 그리고 23절에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께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했습니다. 2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같이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악한 부부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죄 짓는데 충동질하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라도,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라도 둘 다 똑같으니 둘 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이 내려졌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어요. 오늘 여기 특이한 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같이 우상의 복종에 심히 가증한, 결국은 뭐냐? 1계명을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을 버려. 아합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굉장히 유약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앞에서 내가 겸비함으로 내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아. 그런데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지만 그 아들 시대에 가서 재앙을 내리리라.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다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재앙을 안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저 어떡하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흉내만 내도 불쌍히 여기더라. 왜? 그만큼 하나님은 겸비한 거, 회개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 주는 거지. 아방이 참되게 회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도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들이 잘못할 때 뻔히 거짓말하면서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안 없어졌으니 그 아들에게 복을 물려준 게 아니고 재앙을 물려주고 말았어요. 3년 뒤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연합군해서 맞서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나갔다. 그는 여호사밧은 도망가고 살고 그는 예언대로 피를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에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로보암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다음에 아합의 집안을 싹쓸이를 하는데 열왕기하 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미리 맛보기를 읽어보세요. 에후가 이세벨을 만나러 옵니다. 그는 남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눈썹을 그립니다. 눈썹을 싹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예후는 그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즉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데 보니 머리하고 손, 발, 요거만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두 개골만 딱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 언젠가 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린 죽은 다음에 상급의 심판, 할렐루야, 형벌의 심판은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3년 동안 아합이 또 난리를 피니 그 땅 결국은 그도 심판을 받고 그 아들 댁에 가서.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나는 좀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도 내 아들 댁에 가서 내 자손 댁에 가서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힘드시죠? 졸음도 오고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악하고 폐역하고 그 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힘의 논리로, 지배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모술수에 능한, 말씀에 능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겉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손잡고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진리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돈으로만 키우지 않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